귀한 기도,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아, 귀한 찬양 아카펠라로 끝부분이 압권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귀한 기도에 또 찬양의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의 기쁨입니다. 늘 고맙습니다. 새 왕자를 둔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계자를 선택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왕자들은 새 쌍둥이여서 서로 닮았고 나이도 똑같았고 모두 문무가 겸비되어 아주 출중한 인품과 용명을 갖추었기에 좀처럼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습니다. 해수왕은 새 아들들에게 꽃씨를 한 움큼씩 이렇게 주면서 과제를 냅니다. 나는 이제 성지순례를 떠날 것이다. 몇 해가 걸릴 것인데 내가 돌아오거든 너희들은 이 꽃씨를 도로 내놓아야 한다. 그러니 가장 잘 보관했다가 내게 내놓는 사람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런 과제였습니다. 왕은 길을 떠났고 왕자들은 저마다 고민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 왕자, 그는 아주 견고한 금고에다가 그 꽃씨를 보관합니다. 둘째 왕자, 그는 장터로 가서 꽃씨를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훗날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면 내가 이 돈으로 잽싸게 장터에 가서 꽃씨를 사다가 신선한 꽃씨를 아버지께 드리겠노라.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셋째 왕자, 그는 뜰로 나가 그 꽃씨를 뿌렸습니다. 3년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께서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첫째 아들 금고에서 꽃씨를 꺼내었습니다. 그런데 아플싸 그 꽃씨들이 모두 죽은 씨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재빨리 장터에 가서 꽃씨를 사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내밀었는데 아버지가 썩 탐탐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셋째 아들 두려운 마음으로 왕에게 다가가 잠시 뒤뜰로 나가 보십시오. 나갔더니 들에는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씨앗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꽃들이 한껏 피고 나면 제가 씨들을 모아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그 새 왕자의 아버지라면 어떤 왕자를 후계자로 삼겠습니까? 꽃씨는 살아있는 것이며 돌봐주어야 합니다. 꽃씨를 뿌리고 돌보아 그리고 아름다운 화원을 만들듯이 인생살이 또한 꽃씨와 같이 시간을 들이고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고 연민을 가지고 그렇게 가꾸어야 우리네 삶이 풍요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 아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밭을 갈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의 담비 아래 우리가 젖으면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 구원의 은총을 그 은혜를 그 아름다움을 온 누리에 전하며 또 향유하며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후대의 성도들에게 바로 천국의 씨앗들을 뿌릴 것을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너희는 바로 그런 나의 동족 너희 동족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입니다. 또한 당신 자신이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도 말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온 민족
세계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기에? 이 사이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의 승리 앞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서 주님은 세계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온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천국의 복음 씨앗을 뿌릴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밖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외국인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닙니다.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그런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돌이 되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는 그리스도의 형제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신 주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싼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싸구려 은혜, cheap grace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고귀한 은혜, valuable grace입니다. 값싼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가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쉽게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불행해집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상실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값비싼 은혜의 성도가 많을수록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값싼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저 죄를 지어도 쉽게 용서해 주고 쉽게 천당에 보내주는 할인 천국 할인 매장 사장님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을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제자는 그의 몸, 그의 마음, 그의 뜻,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뜻,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 몸 이런 것들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매우 값이 비싼 고귀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믿는다는 이름만이 있는 신자로 그렇게 머무는 것을 척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섭시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열매가 빈약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신자는 자기 영혼 건지기도 바쁩니다.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영어롭게 하는 자입니다. 신자는 빈 어깨로 천국 가려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뿐이 아니고 다른 이의 십자가, 타인의 십자가까지도 내가 지고 천국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신자는 혼자 기뻐하고 혼자 만족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함께 눈물을, 함께 기쁨을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과 함께 나누기를 기뻐합니다. 신자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가, 불리기가 매우 쑥스럽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당신은 그리스도인, 너는 주의 성도구나 라고 이렇게 구별되는 그런 특성과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존경하라, 나를 예배하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follow me, 독일어로 now folge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로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섬기고, 예수님처럼 나도 희생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십자가의 길, 이것이 제자의 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해서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당부하고 또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제자입니까? 더불어서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기뻐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주의 성도입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는 죄를 용서받고 복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메시아 주권에 굴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의 표, 그런 믿음의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죄인 한 명의 회개를 더 기뻐한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드느니라. 여러분, 한 명이 예수 믿고 한 사람이 세례받고 한 사람이 교회의 성도가 되고 한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우리는 주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고로 우리 모두는 천국 복음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힘써 전도하고 힘써 초청하는 그런 제자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운동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는 제자의 사명에 가르침, 디다케라고 하는 teaching, 가르침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각시킵니다. 마태복음에 비친 우리 예수님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들이 있다며 그들을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가르치셨고 주님은 전파하셨고 고쳐주시는 것,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는 위대한 메시아, 그분께 가면 인생을 배우고 구원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주의 구원의 길을 배우고 참 그렇게 해서 인류의 지성을 혁신하고 인류의 생각을 혁신하고 인류의 이 삶을 양육하고 하여 우리의 삶을 정진되게 좀 더 좋아지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혁시키고 개혁시키고 새롭게 우리를 고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복음의 능력,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476년에 로물루스가 세운 로마가 로물루스 왕 때 망합니다. 로마는 로물루스로 시작해서 로물루스 왕 때 망합니다. 게르만족에게 철저히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때로부터 한 대략 500년 정도 중세의 초기 분야는 그야말로 암흑천지였습니다. 게르만족의 폭력적 야성이 세상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야말로 남 놓고도 기억자 모르는 그런 무지가 세상에 팽배했습니다. 그때 글을 보관하고 그때 인류의 지성의 빛을 나름 지켜온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수도원입니다. 교회 수도원에는 배울 데가 없었습니다. 수도원이 곧 학교였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문자를 보존하고 소중히 그 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성경을 필사해서 인류의 지성에게 그래도 작은 성경책이지만 남기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다 모아지면서 오늘날의 대학교라는 것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많은 명문 대학들이 있는데 옥스퍼드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명문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대학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입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문장에 학교 교훈이 뭐냐? 도미누스 일루미니타오 메아. 다름 아닌 주님은 나의 빛. 대학교의 표가 주님은 나의 빛, 이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세계의 인재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지성을 혁신하고 교육하지 아니하였다면 르네상스도 종교개혁도 없습니다. 다 무지한 세상으로 암흑천지 속에 힘만이 지배하는 야만성 속에 인류가 벌써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르네상스 문예 부흥을 주도한 그런 인문주의자들, 우리는 날카로운 지성의 빛을 그들에게서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다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교회의 재정 지원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그 시대의 부패상에 대해 비판을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정통 기독교인으로 남기를 그들은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이었습니다. 특히 성경은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거론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1330년에서 1384년 54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큰 일 중에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를 위클리프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영어권 사람들로 하여금 영어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이전에 위클리프 영어 성경이 나왔습니다. 1440년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는데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성경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금속 활자를. 그 이전에는 수도원에서 다 일일이 필사를 했는데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 손에 성경이 들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뿐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귀하고 귀한 종교개혁적인 소식들이 금속 활자를 통해서 세상에 반포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 사람들이 이 금속 활자로 지켜진 종이에 적힌 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의 빛을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현대 독일어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루터의 책들을 다 박멸하고 모두 없애라는 교황의 대칙수를 거절하면서 루터가 집필한 다양한 논문들, 책자를 열심히 읽으면서 개혁적인 사상을 빨아들였고요, 유럽의 리더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존 칼빈은 병약한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설교와 교육과 저술 활동을 쉬지를 않았습니다. 불어권, 프랑스어권 제네바에서 거룩한 도시 성시화라는 꿈을 이루면서 참으로 세계적인 그런 종교개혁자로 오늘날까지도 그 지성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그는 순회 전도자로서 열화와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니까 복음을 전하러 말을 타고 가면서도 한쪽 손으로는 말의 갈기를 잡고 한쪽 손으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되는 정신적 기초가 요한웨슬리의 부흥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세계적인 상식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계몽이 되었고 지성의 도야를 이룹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은 바로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대변합니다.
이는 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 덕택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힘을 쏟았고요, 그렇게 삶을 드렸습니다. 하여 오늘날에 이런 세계의 변화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늘 주님 앞에서 살기를 기뻐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게 헌신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끝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And surely I'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끝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갑니다. 꿈에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불륜이 아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을 이루려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로다. 마태복음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바로 성취된 것이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은 증언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만나며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입니다. 복음의 신앙은 4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그리고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세상의 모든 집들이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고전적인 집은 그래도 동서남북 사방에 하나씩 세워져 있는 이 기둥들에 의해서 그걸 기축으로 해서 집들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바로 이런 4가지 중요한 그런 아주 중대한 신앙의 축을 가지고 형성이 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은총,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과정이 되고 완성이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4기둥, 오늘 이 안에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고요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하늘나라 가기까지 계속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 운동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일을 두텁게 하는 이런 제자의 사명 수행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혼자 몸부림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함께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마태복음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종결되지 않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미완성의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될 이유다 하는 거예요. 어느 크리스찬의 간증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느 한 분이 꿈속에서 자기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험난하고 아주 힘이 들었던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 참 힘든 인생의 가파른 고갯길을 올라간다고 느꼈던 그 즈음에는 오직 한 사람 발자국 2개밖에 안 보이더래요. 그런데 좀 평지고 약간의 얕은 구릉지대로 갈 때는 마치 2 사람이 나란히 걸어간 것처럼 발자국이 4개가 이렇게 찍혀 있더래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앞에 문득 오셨습니다. 그가 주님께 항의하듯 묻습니다. 예수님, 왜 낮은 구릉과 평지지대에는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제가 정말 힘든 인생의 여정길,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갈 그 고난의 때는 왜 저 혼자 걷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빙긋 웃으시며 친구야, 네가 만일 편안한 길에서까지 진실로 나를 신뢰하고 진실로 나를 필요로 했다면 아마 그 길의 발자국은 한 사람 걸어가는 2개밖에 없을 것이다. 너는 힘들고 험난한 길에서는 나를 찾았는데 그때마다 나는 너를 등에 업고 갔단다. 그 험한 언덕길의 발자국 2개는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험난한 길이 끝났을 때 너는 나를 멀리했지. 그때마다 나는 내 곁에서 그저 걸을 수밖에 없었다. 평탄한 길의 발자국 4개는 너와 내가 함께 걸어간 것이다. 바로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요한 웨슬레는 평상시 이런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전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고난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는 이 말 한마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가셨다 해도 주의 일이 멈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하시기 때문입니다. 2번째 말씀. 3번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3번째 말씀은 요한 웨슬레가 임종할 때 그가 가뿐심을 몰아쉬면서도 2 팔을 높이 들고 참으로 승리의 표정을 지으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그가 주의 부름을 받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래 근 3년 동안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걷게 Walking with Jesus, 이 말씀을 추구하고 모색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지 하지만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마태복음 전권의 말씀 묵상이 가능했습니다. 이 말씀 여정에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은총이 임하셨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말씀 여정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일의 은혜의 은총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날 주님의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2000년 교회의 지난한 역사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신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 우리 안동성교회 70년 역사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기름으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 인자하심이 항상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도 현재도 미래도 계속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 속에 넉넉히 거하며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